예, 그 다음 시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우리가 아는 이야기 합시다.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죄 때문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게 되면 우리의 모든 가치는 사라지고 우리가 함께 했던 분의 가치가 새롭게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쏟아져 들어오는 가치가 뭐냐면 너는 죄였는데 그 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방금 한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가 의인 되는 게 아니고 너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루터가 그걸 몰랐어. 네 의인 된다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의 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화목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되면 계속해서 뭐가 장렬해야 되느냐 하면은 죄인인 너를, 악랄한 너를 계속해서 내가 용서하는 지속적인 작업이 주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울에서 대전할 때 내 쪽에서 대전을 잊어버렸다, 십자가는 뒤로 하고 새 생명 가자 라고 할 때 그 가자 하는 그 주체는 사실은 그건 안 죽은 주체예요. 십자가 통과한 적도 없는 주체입니다. 그냥 십자가 이용하는 그 가짜예요. 진짜 십자가를 통과했다면 통과하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안에서 다른 말하면 성령 안에서, 다른 말하면 예수 안에서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5절. 내게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 안이라는 의미는 지난 시카고 강의에서 했습니다. 이 소속이라는 의미를 했습니다. 그 소속이라는 의미는 요한 1서 2장 19절에도 나오죠. 2장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소속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소속되었다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니와 저희는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 소속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문장 자체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원인 결과가 뒤섞여 있어요. 이발소 어디 있어요? 미장원 옆에. 그 미장원은 이발소 옆에 말 하나만 해요. 그처럼 너희들이 나간 거 보니까 우리 소속이 아니구나. 따라서 우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나갔어. 이 무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 성경 그대로입니다. 방금 제가 지금 트랙을 쓴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나가는 일이 있어줘야 우리 소속이 정체성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나가지 않으면 뭔가 구분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십자가 진짜 그리스도가 개입되는 거예요. 막 긴 이야기 하지 맙시다. 쉽게 합시다. 참 목사님 저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것도 우리가 몰라요. 내가 지금 이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아주 이거 빙빙 돌려 이야기하는. 우리는 저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우리는 뭐가 잘못이냐면 목사님 저 사람이 저 그리스도입니까? 신천지가 저 이만희가 저 그리스도입니까? 여호와 저 그리스도 자꾸 묻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요? 목사씨도 몰라요. 목사씨가 이미 그리스도 나가 있는데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지 않는데 소속되지 않은 사람 보고 저 그리스도 물으면 뭡니까? 자기 집단에 소속되지 않는 것 때문에 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그 김지사, 박집사 우리 교회 나갔죠. 그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 분명히 그런 이야기 할 거 아니냐 말이죠. 예? 그 누가 보고 그렇게 물어? 누가 보고? 반드시 기준은 그리스도가 기준인데 문제는 그리스도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이에요. 야, 이 말 어렵다. 예수님이 계시고 얘들아 저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 뒤에 저 그리스도가 공격하는 쪽이 그리스도예요.
공격한 쪽이. 근데 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 치고 자기를 적그리스도 한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 못 봤죠. 구약에 보면 우상 나오죠. 그냥 우상 믿는 사람 치고 아저씨 나 우상 믿어요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참신을 믿는다는 게 참신을. 예. 살아계신 참도 하나 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개 붙어요. 참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거기다 모자라가 참 예수, 참 성령, 참 복음 믿는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는 없는데 우리 교회만 참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망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 망해야 된다. 망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안 된다. 왜? 우리 교회만 복음이 있다고 주장할 적그리스도인 성령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참 복음을 하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다 구원받습니다 말을 누가 합니까? 우리 교회가 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수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건 잘못이다 말이죠. 그 논리는 굉장히 어려운 논리인데 이 집합 논리예요. 부문 집합이 전체 집합보다 더 커요. 이러한 대목임 집합 이론까지 나오는 겁니다. 무한은 한계 속에 있다 이런 말인데 이건 이해할 가능성이 해볼까요? 선이 있는데 이 선을 3등분 해서 선 하나를 3등분 합니다. 하나 잘라냅니다. 잘라내서 3등분 합니다. 3등분 하나 또 3등분 합니다. 또 3등분 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이거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말 자체가 잘못되죠. 이게 뭡니까? 무한이죠. 근데 이 선은 여기 한 15cm 정해져 있죠. 이거 유한이죠. 이게 유한 속에 뭐가 있다? 무한이 있다.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 유한이 큽니까? 무한이 큽니까? 이거 몰라서 자살한 사람 수학자겠어. 참 사상 이게 참 희한하지. 이게 모든 논리의 최후의 논리예요. 논리의 모순입니다. 어떤 때 속에 있는 것이 무한이고 겉에 있는 것이 유한이 되느냐.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해야 적그리스도가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언제 나타나냐 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후에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적그리스도를 후에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 십자가는 여러 가지 곤란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동반해서 나타난다 하는 게 좀 더 정확해요. 동반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아무리 없던 그 현장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 그냥 사울로 있을 때에 자기는 여호와에게 열심을 냈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겁니다. 아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나타나서 만나줄 때에 솔직히 자기만 변한 것이 아니고 자기 주변의 모든 상황이 반대로 다 변합니다. 이게 진짜 내가 거꾸로 살았구나. 잘못되어 있었구나. 이거는 한두 군데가 고칠 문제가 아니고 전면적으로 완전히 반대로 살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그전에는 사도는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여호와에 대한 정보를 채집함으로써 여호와의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알려고 하는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과정 중에 일부였다는 겁니다. 어렵죠?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 예수를 몰랐던 죄인입니다. 가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거 바보야, 바보. 나는 예수님을 똑바로 못 알아봤어.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를 똑바로 알아봐야지. 가 아니라, 그래 똑바로 알아봤어. 난 구원됐고, 그때는 몰라서 구원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 똑바로 못 알아본 예수를 핍박한 그것이 이미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이미 구원에 포함이 됐다, 이 말이야, 포함이. 그럼 내가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주체는 따로 있었고 나는 뭐냐 그 주체가 벌린 작업의 일부로서 나는 이미 편입됐는데 그걸 뒤늦게 소급해서 뒤늦게 확인한 차원이죠. 이거는 뭐가 날아가느냐? 네. 저 어떻게 구원받아요? 라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실을 뒤늦게 눈치챘지요. 뒤늦게 눈치채놓고 진작 이런 식이다가 진짜 예? 진작 해주지. 진작 구원하는 거. 괜히 구원받으려고 11조 냈잖아. 진작 하지 진짜. 진작 복 받으려고 막 헌금 내고 봉사했잖아. 진작 알려주지. 진작 알려줘야 되는데요. 진작 알려주면 안 돼요. 몰라야 되는 그것도 하나님의 적절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 그것은 십자가 이후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래 놓고 한 10년 뒤에서, 이제 10년 전에, 이제 지금 알았습니다. 2026년대에, 말하면, 진작 십자가 알려주지. 벌써 10년 지났는데 또 진작 또 나와요. 진작이 아니고, 10년 전에 십자가 안 그것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너에게 겪게 반드시 하나의 절차였고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석에서 십자가 이 확정된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다면 확정된 사항을 우리가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시간이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 바로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방해했고 그 예수님께 대들었던 적들도 우리가 동반해서 인식해야 돼요. 내 구원자 인식한다, 안다, 누군데 예수님 이러면 그건 안 되고 나는 안다, 저 그리스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다면 저 그리스도는 우리가 판정하고 만날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준비된 저 그리스도를 주께서 이렇게 펼쳐 놓으신 겁니다. 뭐 하라고? 십자가 얼마나 예수의 피가 얼마나 고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로부터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저 그리스도가 사탄 이단들을 쫙 깔아두시는 그 친절한 조치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강의가 잘 듣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저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판단하는 저 그리스도는 다르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내가 잊고 판단하고 예수님이 판단하는 저 그리스도는 우리는 결과물로 소급해서 뒤늦게 눈치채는 식이에요. 아이, 그게 저 그리스도 있구나 하고 뒤늦게 무릎을 치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십자가 하면서 이 무릎이 좀 아파요. 아이고, 진작 이야기해주지. 예, 진작 알려주지. 이렇게 하는 식으로. 자, 그럼 다시 하면 예수님이 아는 저 그리스도는 우리는 그렇게 진작 알려주지 하다 보면 내 힘으로 연구했다, 파악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니에요. 666 내 힘으로 알았다 못 그건 내 힘으로 666 아는 게 아니에요. 지가 666인데 요한계시록 내가 안다가 이렇게 진작 알려줘 이런 식으로 모든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포함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교재 이제 오랜만에 한번 14절 다 읽으면 기니까요. 끝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끝부분에 너희는 강하고 그 뒤부터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강하고 요한 1서 2장 너희가 14절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 속에 거하시고 우리가 들어오지 마세요 하면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네. 그러면 우리는 시간 없이 놀다가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전부터 이미 주께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을 진작에 이제 아는 게 아이고 이제 눈치채기 하신 분들이 진짜 알지요. 아니야. 그때는 몰라야 됐었어. 몰라가지고 돈 뺏기고 집 뺏기고 다 뺏겨야 됐었어. 그게 절차이고 과정이야. 왜요? 너는 바로 네 죄를 알아야 돼. 남 손가락질 할 거 없어. 네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지. 그래서 십자가, 네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졌기 때문에 남죄 할 거 없이 그 죄 짓는다. 너 똑같은 인간이야. 누구 욕할 거 없어. 저 그리스도고, 저거 교회 엉터리고, 저거는 이단 교회고, 너는
내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왜 자기가 교회 다니던 교회를 좀 믿으면 그 교회 항상 실망으로 지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쉬는 시간에 뭐라고 썼는가? 놔라 했죠. 놔라는 말은 뭐냐 하면 내 속에서 그 아까 까제트 형사 그 만화 영화 다 아시죠? 자기 팔아 길어져라 팔 한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존재하면 반드시 까제트 형사처럼 자기에서 쭉쭉 뻗어나가는 게 있어요. 이걸 놓든지 끊어버든지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끊어야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재벌이 돈을 끊어버리면 행복해요. 재산 누구 초라한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그저 목회를 그만두라는 이야기 아니고. 예. 놔라는 말은 맨날 이 소리, 주님께서 한 소리예요. 예. 부모가 자식 교육할 때 자식을 놓아주세요. 그러면 그게 자녀 교육입니다. 아버지 효도한다고요. 아버지 골치 아픕니다. 제발 효도 좀 하지 마세요. 아버지를 놓으세요. 놓으시면 그게 바로 효도입니다. 아버지를 놓으시면.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행하면은 십자가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그리스도가 싫어해요. 짜증내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주여 저 같이 있습니다. 저도 뭐 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충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한 목도 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지신 그 그리스도의 용서하는 의미를 자꾸 희석시키고 그걸 회방하고 가려버려요. 즉 마귀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 시대에는 사도 요한의 그 모임은 계속 그 점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떤 경우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듣기 좋겠어요. 이게 놔버리는 사람은 예 아멘하고 받는데 뭔가 꿍꿍이 노임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목회를 해볼까 잘해볼까 멋지게 해볼까 이상적인 교회를 한번 해봐. 장로로서 내가 목도 내면 다른 교인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선봉에 서가지고 몸을 보일 거라. 그러면 집사로서 우리 그 장로님을 본받아서 돈을 목도 내서 어서 빨리 예배당 지어야지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소수하는 동기부여를 한번 해볼까 해보면 요새 집사는 약아가지고 장님 참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는 또 상당히 약삭 빠른 장로라든지 예. 구린 장로, 인생한 장로한테는 나가지고 봉투 열렸네 돈 빼내는 거. 예, 요새 젊은 사람들이 아주 어리숙한 노인들을 그렇게 돌립니다. 그 놔라는 말은 항상 우리에게 자꾸 뭔가 참 불이 나서 나오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게 계속 나와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한 거 나오니까 그냥 나오면 그냥 나오는 법이 없죠. 예수님 요거 주님 보셔도 경건해 보이고 괜찮은 아이템이잖아요. 주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또 뻗어나와요. 주님께서는 뭐냐 놓아라. 왜냐하면 이미 모든 작업은 주께서 알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놓기만 하면 구원된 것은 아는 것은 기본이요. 그는 뭐 스트레스가 안 받대요. 놓으면 스트레스가 안 받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제 문제 하나, 요거 19절 한번 읽고 문제 하나 던질게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으면 저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게 합니다. 자, 문제 던집니다. 그렇게 어떤 일단의 사람들이 복음 듣기 위해서 나갔잖아요. 그러면 뭐가 남아있으면 남은 자 있겠죠. 그 남은 자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 질문입니다. 자, 일단의 사람들이 복음 듣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뭘 됩니까? 우리는 복음 아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까? 라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이거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도 지금 그 답변한다고 지금 바빠요. 머리 보니까. 아닙니다. 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나야 돼요.
우리끼리는 그자 우리끼리는 이제 나갈 사람 다 나갔지 그지? 우리끼리는 이제는 참된 교회자 이거 나가야 됩니다. 왜 나가야 되는가? 나가게 하신 것이 우리가 눈꽃이가 나은 게 아니고 주께서 꽉 끊어냈다면 남아있는 것도 우리가 남아있는 사람이 정신 차려가지고 이 교회 우리 거 아닙니다고 몽땅 항상 반납을 하고 주님께 드리는 자세가 돼요. 집에 20명 남았는데 여기서 10명을 남게 하든 2명을 남게 하든 주님 마음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돼야죠.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 작업은 하자가 없어요. 요새 우리 대구나 한국에 아파트 하자 수리 때문에 골치 아파요. 이거 여기 누저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타고 뭐 소문에 튼튼하게 지는다니까 뭐 하자 없겠죠, 그죠? 그렇죠? 집사님 그렇습니까? 아직 하자 업체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도 튼튼히 지었어. 한국보다는 낫죠. 낫지요. 튼튼히 지으니까 그 하자 보수가 일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진작 하자고 진작 이야기해야지. 그 진작 이야기 할 수 없는 게 끊어져 나가면서 아이고 우리 이일만큼은 해주지 말자 라고 실수를 범해줘야 돼요. 아니 내 지금 오랜만에 반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게 실수예요. 우리는 실수. 예. 나간 사람 아깝지만 할 수 없어. 우리끼리 단결하자. 이게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항상 우리 것을 갖게 되면 다시 우리 것을 주님 은혜로 여기 남게 되면 여기에 뭐가 끼게 되냐면 여기서 또다시 주께서는 작용해서 적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라는 그 작업조를 또 여기다 투입을 시켜야 돼요. 작업조. 사탄의 움직임도 주의 지시 따라 움직입니다. 왜? 사탄은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는 개인적인 행동을 못해요.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파견 근무하게 되었어요. 어이 사탄아, 예, 욥한테 모든 재산 다 뺏어버려. 예, 하나님. 야, 사탄아, 예, 욥한테 건강도 뺏어버려. 저 마누라 저거 욕하도록 해봐라. 예. 사탄은 신이 나서 하지요. 사탄아, 쟤한테 10계명 안 지켰다고 욕해. 예. 근데 사탄은 돌아와서 뭡니까? 실망스러워요. 왜? 저 베드로를 시험해라. 예. 그런데 모든 택한 백성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죠. 사탄아, 내가 너를 꾸짖는다. 내가 옷 입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옷 입힌 사람은 네가 아무리 흔들어 봤자 이미 내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실패로 끝난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저 그리스도라는 말을 나왔다는 말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냐? 신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자, 여러분 아시죠? 이제 저 그리스도 어떤 걸 아시죠? 미리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리 알고.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저 그리스도 나오니까 이제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목사님 저 그리스도 누굽니까? 그거 왜 알아서 말하는데? 피하려고요. 아니요! 저 그리스도는 피하는 게 아닙니다. 피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은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내 손에 달린 게 돼요. 우리는 이미 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손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대략은 알았는데, 저는 그럼 노골적으로 저 그리스도가 노골적으로 어떤 주장을 합니까? 이제 이걸 알아야 되겠죠. 어떤 주장을 하기에 사람들이 미혹돼서 그렇게 저 그리스도에 말려 들어가는가? 저 그리스도에 여기에 사도 요한이 한 계시에 의하면 저 그리스도는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을 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하니까 여러분 무슨 띵하지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건 맞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는 것을 인정하면 어떤 공식이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 육신으로 오는 걸 인정하면 이건 저 그리스도가 일단은 아닌 게 되니까, 야, 그거 참 쉽네요. 저 그리스도 안 되기 굉장히 쉽네요. 믿어요. 예수님 육신을 믿어요. 살아오신 믿어요. 굉장히 쉽네요. 바로 그러한 오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요한 1서
5장을 미리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가 의외로 복잡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5장 6절, 이건 중요한 때문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에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 무슨 이거 아무도 아니고 비의 어디 글도 아니고, 우리가 쉽다 하는 성경이 이렇게 깊을 수가, 이렇게 어려울 수가. 저는 한글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한글로 보고 계시죠? 이 한글로 보나 영어로 보나, 영어로 본다고 쉽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육체를 뭘로 새로 분해해놨습니까? 물과 피와 성령으로 분해를 해놨어요. 그럼 만약에 의사 보고 다 뭐라고 하겠어요? 머리 부분, 몸통 부분, 다리 부분 이렇게 하겠죠. 머리 부분, 몸통 부분, 다리 부분으로 해석하면 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 그리스도가 발표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의 몸을 물과 피와 성령으로 하게 되면 뭐가 등장하겠어요? 저 그리스도의 정체가 발각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해석할 때 예수님은 인간이다, 인간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대로 막 쭉쭉쭉쭉 나름대로의 논리고리를 만들어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해석하는 그 내용까지 성경에서 너무나 친절하게 다 이렇게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서 궁금해. 그러면 예수님을 분해할 때 뭐로 분해하라? 물과 피와 성령으로 구원하라. 성령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에게 나와요. 예수님에 나오는데 제 마지막 순서가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어디를 거쳐서 나옵니까? 예수님은 물이고, 예수님의 몸은 물이고, 예수님의 몸은 피고, 예수님의 몸은, 그래서 그 몸과 피라는 그것을 확정지으면서 성령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물과 피를 이게 모아보면 뭐냐면 예수님은 육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온 것이 분명하다 라는 이 말 자체가 아멘, 예수님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라고 해서 그 의미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고자 함이냐, 그거까지 동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물과 피와 성령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케이가 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일부러 여러분 예민하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이 성경보다 더 쉽게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친절을 베푸고 있는 거예요. 마땅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는 겁니다. 죄를 깨끗하게 씻을 때는, 왜 씻는다는 말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 할 때는 구약적 용어를 들대요. 그걸 가지고 요한 1서에서는 화목제물,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그 다음에 뭐 되십니까? 요한 1서 2장 2절. 저는 우리를 위한, 죄를 위한 무슨 제물? 화목제물이죠. 그럼 화목제물 단어를 거론했다는 말은 화목제물과 더불어 구약적 배경과 함께 동반해서 일어선다는 말입니다. 화목제물을 이해하려면 구약 전체 화목제물을 유발시킨 그 현장이 동시에 이렇게 부각돼야 되고, 무대가 올라오듯이, 중앙 무대가 갑자기 한 무대가 중앙에 올라오듯이 구약 전체가 솟구쳐 올라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화목제물 등장하죠. 그러면 화목제물에 근거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께서 예수여, 너는 화목제물을 이루기 위해서 네 몸에서 물과 피와 성령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그리스도는 뭡니까? 첫 그리스도는 중보자가 왜 필요해? 우리가 직접 뭐 지키면 돼요? 우리가 구약 말씀 지키면 되고, 우리가 사도의 명령과 권면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왜? 저는 성령 없어 못 지키는데 우리가 성령 받으면 된다는 거죠. 성령 받았으면 왜 괜히 받았느냐? 말씀 지키다가 준 거다.
성령 얻을 때는 우리가 실수했지만 성령 받고 나면 온전히 지킬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그러고 이러니까. 받고 한다면 지금 무엇을 완전 통째로 빼버린 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잔소리 한 것도 안 돼요. 똑바로 살아. 옳죠 되거든. 왼법을 내라. 잔소리 했을 뿐이지. 잔소리는 잔소리일 뿐이에요. 끝나버려요. 실제로 효력이 없어요. 예. 구하라 주실 것이야. 예, 구하겠습니다. 철라 하면 구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예, 사랑했습니다. 말만 예. 그랬던 12제자가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 그랬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 말씀은 예수님을 위한 말씀인데 인간들은 자꾸 머리가 이상해 돌아가지고 저 말씀은 내가 지켜야 할 말씀, 그래서 영광 돌려야 할 말씀, 자꾸 일방적으로 그렇게 호도하면서 자기 말씀을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여기서 내 옛날 여러 번 써먹었던 애를 좀 또 양의 하트를 씌고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카가 결혼식을 해서 서울에서. 그래서 제가 되고 있던 조카 결혼식이라고 올라갔었습니다. 예, 전문 홀에서 하는데, 예, 뭐, 빵빵빵빵빵, 요란스러워. 갑자기 천사 내려와서 위에서 내려와, 신랑이 내려와, 뭐, 온 이벤트를 다 벌리는데, 네, 그까지는 뭐, 괜찮았는데, 케이크를 하나 준비했어요. 케이크를 준비하는데, 우리 신랑 측이 아니고, 저 신부 측 하계에 철딱선이 없는, 내가 아무리 봐도 3살에서 4살 같아요. 가가지고, 웨딩 케이크를 잘라야 돼, 케이크를. 지가 손가락을 파먹고 있던지. 파먹고 있어요. 그걸 보고도 안 말린 거예요. 신앙처에서 화가 잔뜩 났지요. 그렇다고 뭐 결혼식 파트, 케이크 때문에 파트 낼 수 없고. 그리고 뭐 완전히 웨딩이 약간의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성경 말씀을 누가 지키는 예수님 전당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배치물들, 창시, 그래야 아주 필요한 이런 직기들이 뭐냐, 성경 말씀 십계명도 그렇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 다 지켰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배치물인데, 이게 설탕성이하면 철그릇서 이거 가지고 손에 이걸 이제 케이크를 먹는 것 먹듯이 이게 흠집을 내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너희 애비는 앙바라 했습니다. 그 죄 없다 하니까 너희들이 죄 없는 거 인정하는데 내가 죄 있다 했을 내가 있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 오면 너희 애비는 앙바고 너희는 죄 있는 것이 돼요. 네. 오늘 한 사람이 안 보이네. 어디 갔어요? 이제 봐서 무슨 친구 와가지고. 아, 그래요. 이 말을 제가 참, 이 말하는 게 좀 미안스러운 말인데, 제가 이 말하게 되면 참 여러분 말고 다른 쪽은 오해할 거예요. 아니, 사람이 되어서 성경 보고 읽는 이유가 뭐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뭐냐? 지켜서 기쁘게 해주면 장차 우리에게 좋은 게 올 거야. 10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말씀 묵상 왜 합니까? 나중에 의인의 회중에 들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 뻔한 논리 아닙니까? 그 당연한 것을 거기 아니라 하면 그냥 우리는 지금까지 뭐 했느냐 이러냐죠. 지금까지 뭐하긴 뭐였어요. 죄만 지었지. 가르쳤지 뭐요. 가르쳤으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손에 애도 아니고 손에 예수님 장식하라고 준 그 말씀을 왜 지가 손댑니까? 주님 이번에 효도했습니다. 왜 자꾸 지가 효도했어요? 왜 지가 효도했는데? 우리 효도하고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셨는지 주께서 기뻐하셨겠지. 누굴 통해서 니로 하여금 용돈 드리가 기뻐하셨겠지. 모든 주인공은 행동의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우리는 수단에 불과한데 왜 자꾸 수단에 있게 모든 영광을 본인에게 겸손한 척하면서 은근히 뒷돈 챙기듯이 뒷돈 챙깁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복 받는 것이 아니고 행하지도 않았는데 복 받았어요. 행하지도 않는데 복 줬으면 그 복의 값어치를 하려면 내가 했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죠.
큰 공짜로 얻어먹고 뒤가 돈 씹어내놓고 내 음식 내가 샀다 이래 하면요 그 주인한테 많이 맞습니다. 난 이 친구 안 합니다. 왜 인생을 주님이 인생인데 왜 자꾸 내가 공들었다고 거기다가 손가락 가지고 침 발라가지고 남의 결혼식 답에 놓느냐 말이죠. 그러지는 말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오셨다는 말은 뭐냐? 적그리스도 하는 말이 예수님 육신이 오지 않았다는 걸 왜 주장하냐 하면은 우리 멀쩡한 인간이 있고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 우리가 말씀 지켜서 알아서 말씀 지킨 분량만큼 하나님 상급 더 받고 보너스 많이 받고 결혼 빠진 것들은 천국 가더라 구석에 있고 그것도 못한 인간은 지옥 가고 모든 것은 우리 하기 나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한테 내추럴 아주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자연스럽다 이제 동의합니다. 왜? 악랄하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 하고 자연스럽다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책망하지요. 성령께서 와서 우리의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잖아요. 책망하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놔두면 우리는 지 잘난 체 하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날마다 간섭해 주시잖아요. 뭘로? 말씀을 앞장서서. 물과 피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물과 피 성령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네가 하라는 말이 아니고 물과 피와 성령 자체가 이미 악마를 이긴 거예요. 자, 마지막 테마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왜 예수의 물과 피와 성령이 앞에 악마가 꼼짝도 못하느냐? 그 이유를 알아요. 왜? 그럼 뭐라고? 그게 뭐라? 왜 마귀는 왜 딴 건 다 용납하면서도 예수의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 되면 그것도 하나이거든요. 한 번에서 나와서 그 하나됨을 왜 그거를 몸 보고 몸 듣도록 그렇게 교회에서도 예수의 피를 그렇게 싫어하느냐 그 자체를 완료하는 것을 왜 싫어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제물은 제사 중에서 제일 마지막 제물이에요. 이 마지막 제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더 이상의 제사를 내가 너에게 내려준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여기서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피곤하시더라도 몇 분 안 남기 때문에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제가 이게 참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 10장. 10장 18절. 히브리서 10장 18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거 한번 크게 읽어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사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을 사했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저주 있는 거 맞습니다. 네, 충분히 여기 동의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저주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사해지면 뭐가 없어집니까? 저주가 없어요. 저주 없지요. 저주 없으면 나머지 모든 인생의 굴곡과 모든 것은 뭐냐?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그러면 진작에 이야기할 거예요. 진작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축복의 상황과 살아온 인생길이 이게 합치가 안 된다는 것이 우리는 또다시 갈등을 유발합니다. 축복 꼬라지 좋다. 진작에 날 때부터 축복이라고요. 축복 꼬라지 하면 축복 더 하다가 이제 큰 난리 나겠다. 집안 그날 나겠다. 조그만 축복 더 하면. 그래서 모든 축복의 기준은 우리의 삶의 축복의 모티브가 아니고 기준이 근거가 아니고 토대가 아니라 예수의 물과 피와 성령이 축복의 근거입니다. 이걸 누가 아느냐? 마귀가 알아요. 왜냐하면 뱀의 후손이기 때문에. 마귀가 알고 우리로 하여금 네 저주받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 보고 친절한 닥달을 내는 겁니다. 친절한 닥달. 우호적인 저주를 퍼부어요. 우호적인 저주. 상냥한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고마운 저주. 인생은 네 학이 나릅니다. 인생은 네 학이 나릅니다. 네가 결하면 네 미래는 보장되지 않고
네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한 만큼 대가가 될 것이다. 축복은 네 손에 달렸지. 누구한테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있더라도 복 주지 않는다. 네가 기도빨을 발휘해야 된다. 네가 기도를 해야 주지. 기도하고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 주께서 주시지 않는다. 왜?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했잖아요. 갑자기 산산설교를 거기다 들이대버려. 여러분 모든 말씀은 제가 몇 번째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인스셉트 가서 채워갔어요. 모든 구하라 주실 것이 찾을 것이라 누가 가져가는가? 우리한테 오기 전에 주께서 찾아오시고 또 우리한테 내밀고 우리는 껍데기만 내밀고 그 본섬은 예수님이 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는 그 결과물을 우리에게 주면서 아울러 뭐 주느냐 하면 이것이 바로 구하라 주실 것에 근거해서 네에게 온 축복의 성과가 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구했던 결과물이 우리니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때 뭐를 격려해야 되느냐? 구하라 주실 것을 격려하면서 주님의 공로와 우리의 너리 터짐,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죄, 우리의 이상스러운 강구함, 예. 세상 것을 구하는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암흑의 정욕을 구하는 그걸 절차적으로 구하는 그 잘못된 구함을 십자가에서 아울러 밝혀질 때 진작 이렇게 복받을 걸 진작 이야기하지 않은 감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오늘 이야기고 내일 되면 내일 또 우리의 몫에 우리가 알아야 될 몫이 또 내일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 살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또 모레 되면 또 우리가 또 깨닫고 감사해야 될 몫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모레까지 사시는 분이 이 중에 있다면 모레까지 가서 또 경험해야 계속 그래 죽을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게 되면 멸류가 팍 던져버리고 미쳤어 이걸 왜 내가 이 멸류가 내 왜 왔는데 이게 미쳤어 얼른 갖다 던지죠. 주님 앞에 멸류관이 가득 쌓여있습니다. 아이고 짠이 그렇지 이 핀셋도 집어가지고 뭐 이런 시근이 다 있어. 누가 이런 마음을 줬었지? 예수님 본인이 집어넣어주고 묻기는 우리한테 물어요. 성경에 그런 대목 많아요. 누가 이런 사랑을 알았지? 주님이 자신이 여놓고 자신이 끄집어내면서 뭐 감격해가지고 이렇게 칭찬들을 해대시는 겁니다. 이 귀하고 귀한 자들, 이 복받은 자들은 뭐 했다고? 복을 집어넣고 복받은 핀셋도 집어넣고 복받은 자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자기 부인의 십자가 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지키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주께서 움직이는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교통 벌칙 걸리거든 걸리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걸리시고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싶거든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참 말이 모순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아마 안 걸릴 걸 생각하지 마시고 야 이거 아마 찜찜해 오늘 기도해야 되겠어. 기도했는데 기도 시간 한다고 뭐 10초 멈춰놨는데 내 앞에서 10초 같은 차 걸리고 나는 같이 고속했는데 안 걸려 통과하고 앞에 교통사고에 그 둘이 한다고 슉 지나가도 몰라. 10초 안 있으면 기도했으면 큰일 나버렸어. 그거 간접거리죠. 모든 매사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해 한다는 말은 네가 알아서 기도하지 마라. 놓아버리란 말이죠. 놓고 주께서 이렇게 기도해 잡아당기면 잡아당긴 대로 하면 돼요. 걱정해야만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하면 염려해야 돼요. 하지만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게 하신 것도 주께 시킨 일이고 걱정하시게 하신 것도 주의 일입니다. 애가 갑자기 가출했는데 걱정 안 할 부모가 있으면 그거는 로봇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 하라고? 돌아오면 탕자하면 싫은 걸 하라고. 잃었다가 얻었으니까 그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같은 지갑이라도 혹시 배낭이라도 하면 놔두고 배낭 잊어버려가 사실 미국 올 리는 없을 겁니다. 배낭 잃어버렸다가 얻어보세요. 그놈의 배낭이 얼마나 이쁜지. 주위에 형제 안 했으면 큰일 났다. 그래서 그 참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모든 범사에 이미 느긋한 마음으로 요한 1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벌벌 떨지 마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나왔거든요. 참 그림으로 그려야 이게 멋있는데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에서 물과 피가 나왔지요. 예, 물 세례를 말하고 피라 하면서 성령 세례, 십자가 죽음을 성령 세례, 예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의인이면서도 일부러 죄인의 세계에 들어갔기에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를, 가능성을 주신 거예요. 첩송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신 겁니다. 물세례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주께서는 이걸 불세례까지 가는데, 불세례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이 불세례는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회수해서 본인이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수고한 무거운 짐을, 십자가 짐을 가는 겁니다. 갔을 때 예수님 육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은 뭐냐? 예수님 육체에서 성령이 나와버리면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누구의 지시하에, 누구의 명령, 누구의 관리하에 있느냐면 성령의 관리하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아느냐? 성령 받은 사람은 알아요. 어떻게? 내가 했습니다. 아하,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물에서 나오는 효과로 인하여 구원받았구나 라고 우리가 어느 지집에,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어느 집에 있든지 다시 중심으로 소환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육체로 하신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가 아니고 참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이루었기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을 날마다 되풀이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십자가를 뒤로 돌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서 내가 말씀 지키겠습니다 말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모든 게 성령의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그럼 성령의 관할 하에 있으면 우리는 다 지키게 되네요. 다 지키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뭐가 되냐면 책망이 주어집니다. 책망이 주어집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악랄한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악랄하다?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업적과 결과를 악랄한 우리는 뭘로 조치합니까? 내가 한 걸로, 내가 기도 헌금하고 복받은 걸로 전부 다 내가 충성 다 돌리니까 이때 성령께서 계속 환영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주께서는 다시 하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저놈의 기도 제끼주시고 제 기도 받아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곁에서 주님 성령 따로 기도합니다. 응답은 내 기도 응답이 주님의 응답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귀중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아무 짝도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는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이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시카고 강의에서 그토록 여러 번 강조했는데 글쎄 듣는 사람은 이 강조의 의미를 알았을까? 저는 알았다고 제가 미시합니다. 사실 믿습니다. 적어볼게요. 시카고 강의에서 결론이 뭐냐면 오늘도 일어나서 아무 일도 우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없어지는 안개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아무 일도 아니기 때문에. 헛되고. 솔로몬이 그렇게 큰 일을 했지만 다 헛된 일. 있으나 많아 없어서도 그만, 있어도 그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죽이시기도 하고 또는 필요하면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 죽이시고 살리는 주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하세요. 주님이여 죽이시든 살리시든 내 차원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서 뭘 고민한다는 것은 내가 중요한 뜻인데 전혀 그거는 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지금도 심장은 뛰고 또 내일 되면 할 일은 많습니다. 그리고 해질녘에 잠잘 때 이렇게 하세요. 주여 오늘 또 아무 일도 하지 않아. 어떻게? 그저 옥색 원피스를 입으시고 두 손을 이렇게 모으시고 또 침대에서 원피스 하나 살짝 다리만 약간 보이시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소원 얘기도 하면서 주여 오늘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날 고민은 그날의 족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큰 치마 두르듯이 이 세상을 덮쳤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유발되는 일인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나의 현실관만 고집했습니다. 내 인생만 고집했고 나의 역사만 붙들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적그리스도와 유사한 사고방식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의미를 이제는 우리의 몸까지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